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 경제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아이들의 문제, 노후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청년 실업 문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이 그 어려운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가 썰렁하죠? 제가 오늘 이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 마이크가 막 거려져가지고 없애고 한번 해봤는데 저도 굉장히 안경 쓴 것처럼 어색해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편해요. 저 뒤에서는 안 보이죠? 뭐였는지 안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포크예요. 포크. 가지고 왔어요. 포크.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중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자식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걸랑 내 관 속에다 이걸 넣어달라고. 그것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오른손에다 꼭 쥐어서 쥐고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뭘 넣어달라고? 이 포크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응? 왜 이걸 넣으라고 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하는 나이가,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잔치할 때 말이다. 잔치할 때 그 미국 사람들 잔치하잖아요. 이게 포크 들고 한쪽에 뭐 들죠? 나이프를 들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하는데, 야 우리가 잔치할 주 메뉴, 메인이라고 하지. 우리는 주 메뉴가 하면 좀, 요새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메인 메뉴가 딱 이렇게 나오고 먹고 나면 이제 다 먹고 나면 뭐 이게 포크를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이 그래요. 여러분 포크를 놓지 마세요.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러면 한 얘기가 더 맛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맛있는 게 뭐예요? 디저트.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디저트가 남아 있으니까 포크를 내려놓지 마세요.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관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이 포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왜요? 이 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라는 거죠. 아이고 왜 하필이면 포크를 들고 계시냐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이제 영안실에서 어떻게 하죠? 다 이렇게 이제 그 염을 하고 나면 관 속에 확 넣고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 좀 물린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예배당에서나 어떻게 이제 입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관에다가 이렇게 시실 안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이제 막 꽁꽁 묶잖아요. 그걸 대염이라고 하는데 막 7번씩 막 묶어가지고 막 보기 흉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 호주머니만 없는 수의를 입힙니다. 검은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흰 옷이나 딱 입혀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관을 꽃으로, 상여를 꽃으로 쫙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꽃 속에다가 뭘 넣어요? 꽃을 쫙 채워넣어요. 그리고 관 뚜껑을 연단 말이에요. 열고 마지막 장례식을 치러요. 그걸 송별예배라고 해요. 송별예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영안실에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마지막 송별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드릴 때는 특히 그래요. 앞에다 이렇게 딱 관을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봐요 이렇게요.
그러면 관뚜껑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추상집 가서 징그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보면 산 사람보다 더 이쁠 때가 많아요. 자, 미소를 짓고 천사처럼 미소를 짓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다 같이 하면. 그리고 그거 보면서 인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만지기도 하고, 또 만지면 또 이제 균이 들어가니까 뽀뽀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거기서 송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별식이 끝나면 관뚜껑을 딱 닫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뚜껑을 열으니까 손을 보이고 누워있는데 오른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포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포크를 들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 얘기가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살려가지만은 더 좋은 것은, 더 맛있는 것은 남아있다고. 이해하셨다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더 좋은 것은 어떠하다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렇죠? 크리스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살아봐도 더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쳤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리고 미래는 우리에게 더 좋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합시다. 사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카타콤부에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요. 세상에는요 산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낡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희 씨도 죽으니까 가잖아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도 죽으니까 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있잖아요. 이 세상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지만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할 때는 좋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가야 된다. 헌소망. 죽은 소망이란 말. 그래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하셔서 뭘 주셨어요? 산소망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하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뭐가 있게 하셨다?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뭐하게 하셨다?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내가 보니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탄생인 거야. 탄생. 뭐라고요? 탄생. 어떤 집안에서 탄생하느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저는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집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배우지도 못한, 또 기독교도 믿지 않고 좀 뭡니까 이상한 미신이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 탄생이 중요하잖아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요 좀 약간 못나게 태어나서도 유산을 상속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 참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유산을 뭐 하는 거? 상속받는 거.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어떤 데 보면요 사람들은요 상속도 많이 받더라고. 정말 한번 태어나 보세요. 정말 치질이 가능한지만 해서 너무 힘들어 인생이요. 그러나 괜찮은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죠? 상속받고 할렐루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는 그렇게 하나도 안 부럽다고. 에이, 나는 안 그래. 부러워. 나는 이재용이가 부러워. 응?
예수 믿는 4대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 너무 부러워. 근데 요새 좀 위로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기 몇 자리지만 묘인데 부강에 세종시인데 땅을 몇 자리 200평을 나에게 넘겨주셨어. 그게 평당 100만 원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굴러 들어왔어.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봐봐요. 내가 노력하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괜찮은 점에 태어나가지고 상속받는 거.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윤사모 있지만 윤사모도 오니까 이래 똥구멍이 찢어지라고 하는 집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못하지 어렵잖아요. 이런 힘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집에 태어나고 상속받는 거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괜찮은 집안, 하나님 집안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 하늘에 그 유업을 뭐하게 하셨다?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버두세요, 전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이 지구 한국과도 비교할 수 없고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우리는 좋은 것은 다 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봐. 있습니다.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한 것이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찬송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요. 5절.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뭐가 불안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헌금을 잘하면서도 조그만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속이 좀 뒤틀린 게 있고, 또 좀 죄송스러운 게 있고, 좀 죄를 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구원 다 받는 거 아니요. 헌금 잘해야 구원받아. 금식 기도해야 구원받아. 막 이래가지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왔는데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왜? 내가 천국까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천국까지 모르겠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어요? 엊그제는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반찬 나누는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그러셔요. 아니 목사님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100점짜리 몇 점짜리에 천국 갑니까? 90점? 80점? 70점? 60점? 몇 점짜리에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 몇 점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점이세요? 60점까지만 천국 보내고 59점은 잘라버릴까?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라는다? 영생을 얻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을 지켜가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을 보호해 준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마지막 날에 나타나기로 주기로 예비하신 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뭘로? 능력으로 뭐라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는 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어떻게 한다?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마늘보다 크심에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당신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태국사님이 그러셨어요. 뭐냐면 이렇게 했다. 자기 어린 손에 딱 치고 어른이 딱 치고 애기한테 뺏어봐. 딱 뺏어봐. 이 어른보다 뭐가 세야 뺐습니까? 힘이 세야 뺐죠. 소리 조금만 줄여. 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힘이 세야 안 세요? 세죠. 하나님은 뭐 전능자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서 누가 너희를 뺏겼느냐 말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뭘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시작. 하나님의 뭘로? 능력으로. 아멘.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내가 원하지 않습니까? 시작.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내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뭐하고 있어요?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그죠? 때때로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요, 시련을 말해요. 시련. 뭐라고요? 시련. trial.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trial, 시련. 그래서 영어에서 all kinds of trial. 모든 세상에 맞는 많은 시험들을 너희가 만난다. 시련.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크게 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간직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나지만 뭐 한다고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greatly joy,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래요. 사람이니까 근심 안 할 수 없죠.
가난한데 근심 안 해요? 돈이 없는데 근심이 안 돼요? 내가 배고픈데 병이 들었는데 근심이 안 됩니까? 그거 비정상이죠.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도 근심하셨다?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심 하나도 없는 사람. 자녀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그렇죠? 염려.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지금은 60에 은퇴하면은요, 옛날에는 한갑 넘으면 조금씩 죽으니까 별로 염려를 안 했는데, 대가족 제도는 염려 안 했는데, 그렇죠? 요새는 결혼시키면 다 나가지, 자기새끼들은 부모 책임 안 지지, 노후는 준비된 게 없지, 또 90까지는 살아야 되지, 치매 안 걸릴까 걱정되지, 그렇죠? 요양하는 거 돈이 있어야 가니까 걱정되지.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내 친구들도 보니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직장생활 잘해서 이게 중간 정도는 했어요. 연봉 한 5천, 7천, 1억씩 받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 집 한 채 두 채 다 있는 거라. 그래도 걱정돼 안 돼? 걱정돼. 근심이 있어.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근심 많아요. 내가 50대는 몰랐는데 이제 60이 되니까 나는 별로 근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근심이 많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근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보다 근심이 더 많아요. 일부 어려운 분 빼놓고는. 왜냐하면 목사들도 되게 어렵거든요. 봐봐요. 이제 30 넘어간 대학원 나와서 전사 오잖아요. 우리 교회 전사들 와봤자 100만 원, 120만 원 받는단 말이야. 많이 받아 1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애들 키우려니까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뭘 재간이 없어요. 그럼 40살 돼서 어떻게 후임으로 가면 다행이요. 근데 후임 가면 힘들어. 근데 개척을 해. 개척을 하면요, 처음에 돈 줘요, 안 줘요? 할애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저도 개척하고 나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렇게 받고 진짜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더 교회 내는 게 더 많아. 그러다가 40 넘고 50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데 한 10명, 20명 있으면 참 답답해요. 목회도 좋지만 뭐가 답답해? 먹고 사는 게 답답하다니까. 그제 우리 그 군산에 박 목사 만났는데 전화해봤어요. 보니까 교회가 그래 얼마나 모여? 물어봤더니 갈 때 10몇 명 모였는데 하필이면 또 11조하고 그런 사람이 떠나가지고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60이 넘었어. 그럼 몇 살 되면 물러나라고 하지? 가진 거 다 70대 물러나고 목사님 모이면 야 이거 물러날 수도 안 물러날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 염려가 제일 많은 분이 목사님들인 것 같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사도 염려하는다 안 한다? 염려해요. 저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해 안 해요? 근심하죠.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다 근심하잖아요. 여기 소아시아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맞죠? 그렇지만 여기 뭐라 하겠냐 이렇게 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뭐한다?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잠깐이 for a little while, 아주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히려 뭐하는도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다 같이 아멘. 이해가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little while,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루 동안은 근심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일주일까지는 받을게. 그런데요, 근심을 달고 살아. 연방연일 그냥 근심이 떠날 줄 몰라. 왜 그래요? 여기서 근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For a little while, 잠깐 동안 근심하셨던 건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 있었지만은 그 근심에 찌들어 살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심을 달고 살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가면 맨날 근심하고 살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던져 버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 달고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근심하고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본질의 본질. 세상은요, 근심 달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근심할 수 있지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벌떡이를 가는 이 소아제 성도들 근심거리가 있었지만은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뭐가 있다? 하늘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아멘. 우리 스페포드 변호사님 얘기 잘 알잖아요. 스페포드 아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디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딸 4명하고 아들 하나 여행 보냈다고 했죠. 가다 어떻게 대서양에서 그만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거로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웨일즈에 도착한 아내에게 전보가 왔어요. 혼자 살아남았음. 혼자 살아남았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딸 넷이 바다에 수장됐어요. 죽었어요. 아내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일. 없는 일이에요. 망연자실 기도를 조풍하는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그래도 자기보다 누가 더 힘들어요? 아내가 더 힘들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불렀어요.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죽는 곳입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염려, 근심, 속상함, 아픔, 쓰라림이 몽땅 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하늘엔 딸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때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멘. 이 찬송까지 드립시다. 찬송가 우리 유진이 반주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찬송까지 드려요. 이 텍스트 하나 드럼 칠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찬양같이 해요. 내 평생에